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죠.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이때 동안 셋집에 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게 하셨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주로 한 일이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집중했다. A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탁월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목고, 명문대, 대학원 박사학위, 그리고 취직해서 고속 승진, 사업하여 엄청 성공,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 근데 노년에 여자를 한 5명 만나고 바람피고 바람피다가 병들어서 자식들 다 외면하고 결국은 부도나서 아주 병들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고통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B라는 사람이 평범하게 자랐다. 평범한 가정에서 이 사람이 노년에 은혜 받고 젊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있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함, 행복을 누리다가 가정도 그렇게 행복이 충만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멋지게 자기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욕심 없이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다가 천국 들어갔다. 이 사람은 지옥 갔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요? 무엇이 성공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안 망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살았어도 죽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음은 심판이요 지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들 심령이 천국이었고 그 가정이 천국이었고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엔 낙원이 기쁨이 행복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 품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천국이 파괴되죠.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 말씀이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꼭 기억해. 하와에게도 아담이 구두로 전달했는데 하와가 이걸 가볍게 들었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덴 동산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외에 영적 존재가 또 있었는데 그 영적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다가와 하는 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랬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와는 벌써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지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멘이십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귀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이죠. 뱀을 통해서. 뭐라고 거짓말해요? 이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 알게 돼.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여 먹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게 죄요. 하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죄요. 말씀에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어버립니다. 그 죄, 원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 남자는 땀이 흘려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엔 저주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어요. 괴로움이라는 게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쳐온 게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닥쳐온 게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의 결과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마귀에게 시달리고 악한 영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병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 이것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닥쳐온 인간의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죠?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따라합시다. 마귀. 악한 영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한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짓는 불신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들의 신분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4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모든 세상 사람은요, 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의 영은 죽은 상태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며 그들의 마음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게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봐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마음의 심령의 영적 감각이 없으니 그들은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야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답게 아주 교묘하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방탕에 방임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그것을 통해 뭔가 얻으면 성공한 줄 착각하고 그의 영혼은 비참하게 망하고 그의 정신도 황폐케 되고 마음은 곤고하고 괴로우니 술 취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그의 마음의 갈급함,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결국 그는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곤고하고 괴롭고 공허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기력이 쇠해지고 여기저기 아프면 병원 쫓아다니다가 결국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게 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서 세상만 쫓아 살던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뭐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기뻐요. 평강이, 기쁨이, 자유가, 행복이 넘치는데 이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이 자유함과 주가 주시는 천국이 없이 주님과 떨어진 이 땅에서의 삶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데 영원히 주님과 분리돼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영원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 어떤 이는 그래요. 지옥 가서 그때 깨달으면 늦지요. 노아가 외칩니다.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뭘 전파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자기 원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아 세상과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푹 빠져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를 전파하게 했어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심판이 있다니까 웃기지 마. 저 정신 나간 미친 노인네라고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600세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질 때 노아와 그 8 식구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지만 나머지는 방주에 매달려도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그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가운데 푹 파묻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달려가고 질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는데 언제까지 이 땅에 살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 가끔 카톡 와요. 누가 죽었다고, 아무개 동창이 죽었다고. 동창회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들리는 소문으로 보니까 어려서 같이 그렇게 뛰어놀던 그 친구가 건강했던, 그렇게 괜찮았던 부러워할 만한 가정에 근데 타락하여 방황하고 술과 여자와 세상에 허덕거리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그 인생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천국을 상속받았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니, 하늘 시민권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 이봉수 집사님이 원수를 위해서 딸을 내줄 수 있어요? 예? 원수 살리려고 딸을 내줄 수 없지.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 그랬어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에 짊어지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내 죄값으로 나 대신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뭐 하시려고? 속하시려고. 우리 죄는 다른 것으로는 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우리 죄가 씻음받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신약의 지금 이 시대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피를 쏟아 죽임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었노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은혜를 성령이 알고 믿어지게 하사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죄를 사함받게 하시되, 원죄와 자범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는. 천국에 누가 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임이 믿어질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주로서 다 이루셨음을 믿어질 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성령이 마음에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할렐루야. 이 찬송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이 날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고, 내 안에 오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천국 갈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도록 얼마나 미혹합니까?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끊임이 없잖아요.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나라 임금 마귀에게 붙잡혀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하던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생의 어느 날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사 흑암 권세에서, 마귀 권세 아래서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였었는데 빛을 비추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마귀의 통치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옮겨지게 하셨다. 은혜입니다. 옮겨진 자가 은혜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에게서 나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나를 옮겨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영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죽은 내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을 받게 하신 것이 여러분이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자가 그날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에 속했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저는 어느 집회를 가든 항상 제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집회하는 곳에는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날 저는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또 불신자가 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믿어질 때 죽은 내 영이 살아난다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받았고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은혜 입은 거예요. 근데 이 값지고 귀한 걸 마귀는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과 가짜 평안과 바꾸려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우리가 다시 읽어봐요. 13절 14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로 앞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에 바로를 끄끄시고 건져내사 구원해 내시듯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4절을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심령은 천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죄함 받은 자가 이 땅에 살다가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천사 손에 받들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무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임종 환자를 여러 봤잖아요. 어떤 분은 죽을 때 몸부림치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평안하게 찬송을 들으며 얼굴에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품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 살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옥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고대하다가 사모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타락해서 핍박과 혼란에 굴복하고 넘어져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돌아간 자가 얼마나 많은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과 하나 되어서 천국을 값싸게 내팽개치고 세상 것을 취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구원 얻는 자가 주님 적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니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 예수 잘 믿던 사람은 주님 앞에 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계시록 지난주에 봤듯이 11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봐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그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6절 17절 시작. 성경.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18절까지 시작. 이방인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죽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주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심령 천국, 그리고 이 천국이 확장되어서 가정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속죄함 받은 자들이 많아져 천국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완성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메시지의 시작과 끝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파한 게 뭐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합니다. 예수님 병도 고쳐줬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 주님이 응답하시지만 주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병은 낫다가 또 들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받았다 또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이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오늘 우리 읽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같이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주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게 내 영혼에 부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 마귀는 이걸 바꾸게 만드는 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 바꾸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6절에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뭐요? 다윗 왕국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있다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통치하러 주님이 오신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의정도 할 수 있고 우의정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잘 들어요.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요.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서 뭔가 누리고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당신을 미혹해요.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나라의 그 무엇을 중히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시간조차도, 기도할 시간조차도, 말씀 읽을 시간조차도 세상의 다른 곳에 다 쏟아버리도록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에요. 마귀가. 예?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3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아멘. 자, 지금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신경 안 쓰고 삽니까?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처럼 불신자 이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육신적인 것에만 온통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들어와서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나중엔 세상이 당신을 지배하여 결국 당신이 하나님 나라였던 당신이 세상 나라로 바뀌어져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공허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피폐하여 비참한 상태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 역사가 뭐요? 지금 마지막 때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에 미쳐서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다 하나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모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목숨 걸고 추구합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지 자기 육신을 사랑하면 이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 영혼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원해. 주의 성령의 은혜를 원해. 주님 사랑을 원해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육신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원해요. 그렇지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높아지는 것, 좀 더 많아지는 것,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삶, 이것이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주님 사랑을 원해요. 주님의 임재를 원해요. 성령 충만을 원해요. 주님의 말씀을 원해요. 내 영혼엔 하나님의 나라가 주가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가 주시는 것이 내 영혼에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 역사가 뭐요? 자기 영혼은 방치하고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고 자기 영혼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만 돌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 그런데 얼마나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자기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자기 영혼을 위해 정성과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쏟아붓겠지요. 그러면 그 영혼이 기뻐하겠지요. 영혼이 자유하겠지요. 영혼이 행복해하겠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 역사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쏟고 투자해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까워하게 하잖아.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럼 그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은 괴롭다 이 말이요. 그 영혼은 권고하다 이 말이요. 사람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영혼은 영의 양식을 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성경 말씀은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 심령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겠는가. 내일부터 우리가 8기 성경 통독해요.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여러분 함께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같이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요구라 이 말이요. 아멘.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기도하기를 원해. 당신의 육신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당신이 골방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당신의 영혼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도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마귀 역사가 뭐요? 말씀과 기도를 딱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통 육신에는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모든 걸 다 쏟아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귀신 역사에 속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무 바쁘시면 환경을 조절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서 지치고 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주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나를 굶깁니까? 아버지가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너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라. 선교사들을 통하여 열방에 임하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할렐루야! 당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여 시간과 모든 것을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되고 언제 죽어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봐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은 일생일대의 초로의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청년은 뭐 때문에 놓쳤죠?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영원한 유익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그는 가차없이 거절하고, 자기 육신의 때에 육신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 친구 지옥에서 지금 고통하고 후회하고 있겠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역사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이 들어와 점점 세상과
하나가 되더니 주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 세상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알죠. 천국 가봤어? 그리고 나중에는 너 과거에 그러지 않았잖아. 너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잘 믿었잖아. 아, 그때야 그때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지. 응?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완전히 더 세상 사람이 돼서 타락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건 귀신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가 잘 가는 줄 알지만 반드시 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불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이 겪는 고통의 억만 배가 지옥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온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조금 맛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조금 맛봤는데 너무너무 좋고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기쁨이, 자유가, 행복이 넘치는데, 아멘. 심령이 뜨겁고 가득 찬 넘쳐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도 주님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찬송과 감사가 은혜 받았을 때, 기쁨이 넘칠 때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상속해 주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에게 속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하고 바뀌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당신을 옮겨주셨는데 마귀는 다시 이쪽으로 옮겨지게 당신을 수없이 미혹하고 있으니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영혼이 갈급해하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갈망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그 노아 시대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타락하여서 세상에 죄악이 관여하고 다 육체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계속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에녹을 통해, 라멕을 통해, 무드셀라를 통해 또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며 그 수많은 우겨싸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 당한 가운데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 말씀해요?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날이 있다.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경고하심, 위로하심, 주님의 음성이 평생 들려지면 여러분 갈 수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서 내 육체를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육체를 위해 살다가 결국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각성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의 그날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줘서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500의 형제에게 한 말이 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을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너희에게 임하여서 내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확장되면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500여 명이 들었지만 120명이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받아들여서, 약속을 받아들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더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 심령에, 그들 공동체에, 예루살렘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동행했다. 노아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동행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늘 기억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여러분 내일부터 21일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소원하는 건 너 기도 좀 해라.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시간을 확보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중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해라. 네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네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들어오는 세상 나라를 몰아내고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그 심령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열방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말씀과 다른 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속에 내 나라가, 마귀 나라가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아내지 않도록 그 교만이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계속 내게 들려주십시오. 성경 통독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여서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성령으로 때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무엇으로 당신이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무엇으로 분별해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으로 당신이 이깁니까? 안 돼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직분이 아니요, 박사학위 신학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성경을 통달해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세계는 기도하는 자만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당신과 가정과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길 원하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기로 약속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다. 스갈에서의 봄비 때에, 봄비가 뭐요? 추수할 때.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주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내 육신의 요구를 성령이 내 안에서 몰아내시고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을 분별하여 몰아내시고 죄와 세상과 마귀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당신 안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서 감사가 찬송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들었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한테 까붑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질병도 귀신 역사도 저주도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편안해도 영적으로 진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연약해도 이긴 교회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긴 교회가 돼야 합니다. 키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에 들려주세요. 계속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읽을 때 듣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심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내 영혼에 성령으로 계속 들려줘 아멘하여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져서 할렐루야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새벽은 월화수목금 우리가 늘 새벽 기도하는 거고 저녁은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21일 동안 계속합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못 나오는 분은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도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구하면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세요. 바꿨거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사 주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나와 우리 가정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바꿨던 것, 내 육신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는 귀신 역사에게 속았던 거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처럼 육체가 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주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어리석은 그런 마귀에게 속는 심령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이 주신 가정의 그 평강과 기쁨과 자유, 행복, 세상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깨어 분별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해 하는 영 어둠의 역사, 육신의 생각들 가지고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가정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마귀야 악한 귀신아, 질병, 저주, 고통, 재앙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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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자기 육신만 사랑하여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육신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귀신 역사, 예수 이름으로 심령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모이면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님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평강이 흘러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주가 모든 걸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사 주신 것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주님 나라, 주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주님 나라 더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나라 입성할 때까지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나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